꿈을 꾸는 것은 자유입니다. 누구든지 꿈을 꿀 수 있죠. 그죠? 꿈꾸는데 돈도 들잖아요. 공짜입니다, 공짜. 어린이들은 어린이대로 꿈을 꾸면 좋습니다. 청년들도 마찬가지죠. 예. 여러분의 꿈이 뭡니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좀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예. 스스로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마찬가지죠. 예. 어떻습니까? 연세가 있어도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왜? 돈도 안 들고 공짜고 자유예요, 자유. 예. 꿈을 꾸는 게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사람에게. 이 꿈을 꾼다는 건 뭡니까? 바라는 거죠. 바람, 소망, 소원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뭐 이걸로도 충분하지 뭐 그렇게 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또 이 세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꿈을 주세요. 이게 일반적 은총 같아요. 그죠? 꿈을 꾸면서 아주 아름다운 꿈을 꿀 수 있잖아요. 멋진 꿈을 꿀 수 있죠. 근사한 꿈을 가지면서 사는 게 좋습니다. 그게 삶의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요? 내가 오늘을 살아가고 내일을 살아가고 평생을 살아갈 인생의 목적이 생기게 되어지고요. 내 삶의 동기가 되어지고 내 삶을 지탱해주는 근간이 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낙심하여서 절망하고 그것을 이기지 못해서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습니까? 꿈이 없기 때문이죠. 살아낼 그런 여지가 없는 거예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절망이에요. 꿈이 꺾이는 거죠. 꿈이 송두리째 사라지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내가 할 것 없고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무력감과 낙심, 절망이 마음을 이렇게 지배하게 되면요, 어떻게 됩니까? 결국 마지막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마귀는 뭐를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태어난 인생 가운데 꿈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절망감을 심어줍니다. 낙심하는 마음들. 너는 안 돼.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해봐야 어쩔 수 없어. 너는 끝장났어. 끝이야. 이런 메시지를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예요? 꿈을 가지는 것은 좋은 거예요.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일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늘 설레이는 마음. 그죠? 아름다운 꿈을 꾸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멋지고 설레이는 그런 꿈들을 여러분 가지세요. 내가 남은 인생 이제 다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는 80의 부름을 받았어요. 80에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할 꿈을 꾸게 되었죠. 그죠?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실 때 하나님은 꿈을 허락해 주십니다. 어린이는 어린이대로, 청년들은 청년대로, 노인들은 노인대로 꿈을 가지시고 내 인생 가운데, 짧은 한 번뿐인 이 인생 가운데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생각하시고 상상하시고 꿈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꿈꾸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꿈꾸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향해서 꿈을 이렇게 나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친구들을 향해서, 여러분 가족을 향해서 꿈을 나누세요. 그 공짜잖아요, 공짜.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마음으로 품고 하나님이 주신 뜻을 품고 늘 생각하고 상상하고 기억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 바라보는 거예요. 기대하는 겁니다. 상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현실은 녹록지 않죠.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고 정말 꿈이 꺾여져서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나는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고 내가 앞으로 헤쳐가야 될 동기가 충분하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꿈이 새롭게 확인되어지고 발견되어지고 여러분 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은 꿈을 좀 크게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겸손하다고 해서 꿈을 작게 가지지 마시고 꿈을 크게 가지세요. 그러다가 못 이루면 어쩔 수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또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유 목사님 나는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안 되는데요. 내 능력은 이거밖에 안 되는데요. 내 실력은 이거밖에 안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누가 정했어요? 그 실력을 누가 정했습니까? 그 잠재력을 누가 정했어요? 스스로 그렇게 정한 거예요. 자신이 짧은 인생 가운데 해보니까 안 되니까 안 되는갑다. 나는 안 되는갑다. 이렇게 정해버리는 거예요. 그 누가 주는 생각입니까? 마귀가 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꿈을 좀 이렇게 크게 가지시는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꿈을 작게 가지는 그 겸손이 아닙니다. 하나님 수준의 꿈을 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시골에, 저는 시골에 목회하는 거잖아요. 여기 변두리. 그러나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목사 되기를 원합니다.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열방을 축복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의 연약한 교회들을 돕고 연약한 목회자들을 돕고 세우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 실력으로는 목사님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꿈이잖아요. 꿈은 크게, 넓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이즈대로 가졌으면 좋겠어요. 꿈은 공짜이기 때문입니다. 공짜.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꿈을 이루는 것은요, 대가가 필요합니다. 꿈을 꾸는 것은 자유고 꿈을 꾸는 것은 돈이 들지 않지만 꿈을 이루는 데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대가가 필요해요. 꿈만 꾼다고 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법은 없습니다. 그죠? 꿈 꾼다고 해서 자기가 크든 작든 큰 꿈은 큰 대가를 요구합니다. 작은 꿈은 작은 대가를 요구하는 거예요. 땀을 흘려야 돼요. 수고를 해야 됩니다. 노력을 해야 돼요. 헌신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청년들 중에 야구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죠. 어떤 운동이든지 그 운동에서 최고의 자리로 가려고 하는 것을 꿈으로 가졌다고 칩시다. 올림픽에 금메달을 딴다든지. 어쨌든 목표한 대로 그 꿈을 향하여 가기 위해서 그 꿈꾼 대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타고나는 것도 있겠지만 타고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뭐예요? 후천적으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남들보다 더 최선을 다해서 내 한계를 더 넘어서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땀을 흘리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죠? 공부도 마찬가지고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야든지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영감으로 꿈을 가지게 되었다면 그 꿈을 그냥 꾼다고 해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늘 생각하고 생각한 대로 꿈꾼 대로 그 방향을 향하여 집중하고요. 땀을 흘리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박세리, 지금 이제 이미 리타이어 하신 분이지만, 예전에 박세리 같은 경우에 골프를 이렇게 이렇게 실제에서 실수를 하면은 집에 와서 호텔에서 뭘 2,000번을 해야, 퍼팅을 2,000번을 연습했다는 그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타고나는 부분도 있지만은요, 어떤 분야든지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멋진, 훌륭한, 아름다운 꿈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발견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짧은 인생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큰 그림을 그리시고 그렇게 도전하시고 또 도전하시고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실천하여서 하나님이 그와 같은 저와 여러분의 그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이 우리 모든 교회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 가운데에 동일하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보여주시고요, 그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목적하심, 또 장차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일들에 대해서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알려주시죠. 약속으로 주시고 계시의 말씀으로 주셔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측면에 있어서 이 논리는 똑같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렇게 꾸죠. 킹덤 드림.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는 어떤 꿈이 있어요? 지금까지 어떤 꿈이 있었습니까? 우리 선배 이민자들 보면은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아마 미국에 오겠죠. 뭐 그게 유학이든 뭐 여러 가지 가족 이민이든 뭐 사업을 위해서 왔든 뭐 여러 가지 뭐 이유에서 왔든 어쨌든 목적하는 바 이루고 싶은 그런 것들을 향해서 가지고 왔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그 차원, 우리 이 땅에서의 그런 아메리칸 드림 아니면은 뭐 나의 인생에 대한 꿈, 이런 차원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차원 아니겠어요? 뭐가 하나님의 꿈, 하나님 나라의 꿈이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꿈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원 전부터 계시고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빚으시고 존재하도록 있도록 창조하셨던 그분께서 그분의 마음, 그분의 뜻, 그분의 상상력, 그분의 꿈을 통하여 이루어진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우주와 만물들, 생명체들, 그게 모두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생명체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바다 깊숙이, 저 산이나 사막이나 광야나 들이나, 우리가 새롭게 보는 그런 생명체들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신비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많은지 몰라요. 이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 뭐를 이렇게 품고 존재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존재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측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이루어가는 데도 똑같은 원리예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꿈꾸는 건 자유지만 꿈을 이루는 데는 뭐가 필요하다? 대가가 필요하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루어 가시는데 뭐를 지불하셨어요?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꿈이 얼마나 엄청난 거겠어요? 그죠? 하나님 나라, Kingdom of God, 그 킹덤 드림을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 수준의 대가를 지불하시는데요,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드려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심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어떻게 그걸 보고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루어 가실 때 그냥 창조하실 때처럼 빛이 있으라 하시듯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라 이런 식으로 하시지 않았어요. 뭐를 지불하셨어요? 분명한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희생을 지불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분명한 값을 지불하셨다. 대가를 지불하셨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 우리 차원에서 이룰 수 없는 그 어떤 최고의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뭡니까? 그 하나님의 꿈이 그만큼 가치가 있고 그만큼 엄청난 것이고 그만큼 아름다운 것이고 완벽하고 완전하고 온전한 꿈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그 대가가 뭡니까?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창조주 되신 하나님 되신 바로 그 자신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보내시고 어디까지 보내셨어요? 십자가에서 모든 수치와 치욕과 조롱을 당하시면서 죽으시는 그 자리로 넘겨주셨던 것입니다. 엄청난 대가죠. 꿈에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꿈을 꾸는 것은 공짜이지만 꿈을 이루어가는 데는요, 우리의 뼈를 깎는 듯한 아픔도 동반될 때가 있습니다. 먹고 싶은 거 안 먹어야 되고요. 놀고 싶은 거 안 놀아야 되고요. 하고 싶은 거 절제하고 안 해야 되는 거예요. 뭐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꿈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삶의 모든 방향이 그 꿈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죠.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예수님도 예수님 자신에게 있어서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고요. 모든 것을 희생하셨죠. 하나님과 본래 동등되어 주셨던 그분께서, 그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늘 보좌를 아낌없이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곳으로 사람의 형상을 입고서 이 땅으로 오셨던 것이죠. 이거는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그냥 신학적인 지식, 성경적인 지식으로 우리는 너무나 이게 익숙해져서요, 이게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놀라야 되고, 전율을 이렇게 일으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멀쩡하게 듣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셨다. 예수님이 하늘 영광을 뒤로 하시고 이 낮고 천한 곳으로 오셨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놀라 사실 자빠져야 되는데도 워낙 우리 마음이 무뎌져서 그렇지 못하는 거죠. 엄청난 대가를 예수님께서 지불하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스스로도 어디로 가셨어요? 골고다로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셨죠. 그리고 그 잔을 마시고 그분이 받으셔야 될 세례를 받으셨던 거예요. 자기 목숨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넘겨주시고. 뭐를 위해서 그러셨어요? 뭐를 위해서 그러셨어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로마 그런 지도자들이 폭력을 사용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떠밀려 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모함해서 선동해서 예수님이 무기력하게 어쩔 수 없이 그냥 십자가에 떠밀려 가듯이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하게 그렇게 죽임을 당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죽음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뭐예요? 예수님 스스로가 선택하셨던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가 자신의 엄청난 그 생명을
죽음 가운데 넘겨주셨던 사건입니다. 뭐를 지불하신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시고 희생을 스스로 하셨던 거예요. 왜요? 무엇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다 이루었다. 바로 그 십자가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그 대가, 주님의 그 희생, 주님의 그 헌신, 그건 하나님 아버지의 희생이요 헌신일 뿐만 아니라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희생이요 헌신, 대가 지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편입해서 들어올 수 있게 되었고요. 매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당당하게 떳떳하게 어떨 땐 뻔뻔하게 우리 예배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도 그분의 희생이요 헌신이요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그분의 일하심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편입되어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이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면서 장차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어린 양 예수 그 혼인잔치에 초청받을 존재로서 그날을 꿈꾸며 그날을 기다리며 그날을 상상하며 그날을 준비하는 오늘로 우리의 남은 생애로 살아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 한 사람 구원받아서 내 한 사람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내 한 사람 하나님 나라에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것으로 우리 인생이 그냥 그렇게 결론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 지금 그냥 이 자리에서 그냥 탁 하직하고 별세해서 하나님 나라 떠나는 게 맞죠. 우리가 이렇게 남겨진 이유는, 그죠? 우리가 이렇게 살아 숨쉬는 이유는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대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마음과 소원이, 그 꿈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품으셨던 그 꿈, 그거 말이죠. 바로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에게 동일하게 허락해 주셨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확증적으로 나타내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 오늘날 이제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예수 믿고 그냥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었으면은요, 그것이 전부였으면은 그냥 예수 믿자마자 그냥 천국으로 이 땅을 별세하고 떠나는 게 가장 큰 복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지금까지 허락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그 꿈, 하나님 나라의 꿈을 우리도 있는 그대로 받고 그 꿈을 따라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희망과 하나님의 바라심과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도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짧은 본문입니다. 그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 중에 한 단락이지만 예수님의 모든 공생애를 대변해 주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시고 예수님의 짧은 33년의 그 인생뿐만 아니라 3년의 공생애, 그 사건을, 그 모든 그 삶을 대변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면서 우리도 그렇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꿈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날마다 꿈꿀 때에 그냥 생각만, 꿈만 꾸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그냥 꿈만 꾸다가 이렇게 시간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뭐를 하셨어요?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그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뭐예요?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하셨던 그 내용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입니까? 예수님의 모든 공생애의 그 내용을 한 구절로 요약한 본문이 오늘 이 본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뭘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이 일을 하셨던 거예요. 모든 마을과 모든 도시를 다니셨대요.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그러니까 예수님이 알고 계시는 모든 도시들 두루 다니신 거예요. 모든 마을들을 다 방문하시면서 뭐를 전하셨어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던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오셔서 예루살렘이나 뭐 가버나움이든지 갈릴리든지 어디 장소에서 정하고 앉아서 야 너네들 와서 들어라. 나는 설교할게. 나는 가르쳐 줄게.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창조주 되시잖아요. 모든 성경의 원저자가 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지전능하신 그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모든 동네를 다니신 거예요. 모든 마을을 다니신 거예요. 모든 도시를 다 다니셨대요. 가서 전하고 또 전하고 가르치고 증거하고 선포하고 하셨던 거예요. 땀을 흘리셨을 거예요. 다리로 그때는 뭐 차가 있었습니까? 뭐 항상 걸어 다니시는 거예요. 얼마나 수도 없이 걸으셨겠어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음식을 드실 시간도 없을 정도로, 좀 잠깐 쉴 시간도 없을 정도로 쉼 없이 다니고 또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셨던 거예요. 왜요?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창조주이신 그분께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바로 그 그리스도께서, 그 메시아가 그렇게 하셨더라면 그 제자들도 당연히 그렇게 한 거죠. 따라하니까. 그러면 저는요,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목회를. 그러니까 설교만 잘하면 된다라고 생각했죠. 한 주간 설교를 잘 준비해서 성도들이 알아듣기 쉽게, 은혜롭게, 마치 어머니들이 요리를 잘 준비해서 자식들에게 먹이듯이 설교 한 편 한 편을 준비해서 잘 딜리버리 잘하면, 잘 그걸로 말씀으로 먹이면 그게 목회가 될 줄 알았어요. 오는 사람들 모아놓고 성경 공부 가르치고 제자 훈련하면 그게 이제 목회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을 보니까 전혀 딴판이었어요. 저거 다른 거잖아요. 그냥 한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목사가, 성도들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거기에서 가르치시고, 거기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거기서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하셨던 거예요. 저는 전도는 그냥 몇 명이서 그냥 하는 건 줄 알았어요. 보니까 예수님이 하셨더라고요. 예수님이 뭘 하셨어요? 전도를 하셨어요.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노라. 누가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요 목사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 앉아서 떡하니 기다리고 있는.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보면은요, 전도를 안 하고 전도를 못하는 부류 한 세 그룹이 있어요. 첫 번째 목사, 두 번째 장로, 세 번째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 여러 가지 핑계는 있죠. 저도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헛짓을 한 거죠, 헛짓을. 예수님도 이렇게 하셨는데 나는 그냥 교회만 떡하니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전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전도에 대한 기술에 대해서 가르치고, 전도하라고 도전하고,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은 땅으로 오셨던 것, 이 하나만 깨달아도 되는데 그것도 못 깨달았던 거죠. 가버나움에서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한 자리에 떡하니 그냥 기다리고 계시면 됐을 텐데 그렇지 아니하시고 사방을 다니신 거예요. 모든 도시를, 모든 마을을, 모든 동네들을 다 누비고 다니시면서 다 다니신 거예요. 그것으로 부족한 제자들에게 이제는 다른 마을로 가자. 우리가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노라.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하시고 땀을 흘리시고 헌신하셨다면 오늘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것, 목회자인 저희가 해야 될 것, 성도된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뭡니까? 주님이 다니셨듯이, 주님이 나아가셨듯이 저희도 순종해서 하나님 나라의 원대한 꿈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와 건강한 교회 성장이 이루어질 것을 꿈꾸면서 순종하는 목사여,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순종 안 하면 할 수 없어요. 아는 것으로 부족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이 아세요? 성경 구절로 달달달달 외우고. 그럼 뭐 합니까? 아는 것으로 부족한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뭐 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언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향해서 마지막 유언적인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만 하셨습니까? 말뿐이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존재 자체가 이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은 땅으로 오셨던 거죠. 그리고 33년뿐만 아니라 특별히 공생애를 살펴보니까 모든 도시와 모든 마을에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증거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또 보여주시고 또 보여주시면서 이제 마지막 제자들을 남겨두고 떠날 그 시점에 다시 확인하여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이미 제자들도 아는 거죠. 그렇죠? 다시 유언으로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이제 교회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베풀고 뭐예요?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몸소 행하여 주셨듯이 제자들도 그렇게 하고요. 그들이 또 복음을 전하여 또 성도로 삼고 제자를 삼은 그들도 그렇게 하도록 가르치라, 지키도록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꿈은요, 말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생각으로만, 상상력으로만 결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성경 가운데,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던 거예요. 엄청난 희생을 지불하셨던 거예요. 아들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다 포기하고 내려오신 거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 낮고 천한 곳으로 내려오셨을 뿐만 아니라 삶 자체가 그냥 지식으로만,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 나아가시면서 동네 구석구석을 다니셨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이 있는 곳으로, 구석구석. 우리가 다닐 수 있는 것은 뭐 비행기 타고 가야 되니까 우리가 갈 수 있는, 우리 동네라도,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동네 구석구석이라도 가셔야 돼요. 안 가실 거죠?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가세요, 제발. 가시기 바랍니다. 이건 저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청년들도 가세요. 클래스마다 가셔서
예수 믿으라고 좀 전하세요. 현재 할 거야? 예, 현재 한답니다. 예. 현우도 할 거야? 예. 현우하고 현재하면 다 하는 거예요. 그죠? 카페테리아도 가고, 서점도 가고, 다른 클래스도 가고, 예? 짐도 가고, 구석구석, 캠퍼스 구석구석 다니시면서 가시면 돼요. 뭐 미국 사람이든, 뭐 동양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예수님 믿으라고 전할 수 있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당신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고. 아는 영어, 안 되는 영어, 할 수 있는 영어 다 동원해서 그렇게 전하세요. 자랑하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다가 한국 사람이 있으면 우리 교회 한번 나와보시라고 초청하시고. 그거 하실 수 있잖아요. Jesus loves you. God is alive. 뭐 몇 단어만 하면은 여러분 전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자매들도 할 거예요. 예. 예수님 자랑하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수 있잖아요. 우리가 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수 있잖아요. 예수님 곧 오신다고 하셨다고 말해 줄 수 있잖아요.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게 된다라고. 그 애통하는 비통의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가서 전할 수 있잖아요. 무엇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캠퍼스 가운데 임하여지고, 우리의 사업터전 가운데 임하여지고,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임하여지기 위해서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서 예수님이 그러하였듯이, 바울 사도가 그러하였듯이 복음의 열정으로 복음에 미치는 거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가 바울 정도 안 미쳐도요, 누구 정도 미치면 좋을까요? 베드로 정도 미치면, 베드로도 좀 세나요? 그럼 야고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뭐 야곱 정도, 뺀질뺀질하지만 그래도 야곱 정도는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정도 복음에 미쳐서 충성하게 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저는 저대로,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 나라의 꿈을 그렇게 이루어 가시겠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확정해 주셨고요. 그것도 불안해서 마지막 승천하시는 그 시점에 너희는 가라고, 모든 민족을 향해 나아가라. 내가 모든 도시와 마을로 두루다니며 복음을 증거했던 거 보지 않았느냐? 너희들은 모든 민족에게로 나아가라.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아가서 내 증인이 되도록 하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방법을 통해서, 이 순종을 통해서, 이 헌신을 통해서, 이 대가 지불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루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전도의 미련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는 거죠. 나의 지식이나 나의 어떤 경험이나 나의 어떤 체험이 아니라 뭐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 뭐 많이 알면 그게 뭐 도움이 될까요? 설교 잘하는 게 뭐 그게 도움이 되겠어요? 저 결론을 이제 그래 내렸어요. 설교 잘하는 게 도움이 안 돼요. 그게 뭐예요? 그게 뭐가 도움됩니까? 아니, 순종해. 전도하는 목사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목사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대로 하는 목사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되기를 결단하고 좀 몸부림치기 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36절부터 38절까지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러므로 주사는 주인에게 청하여 출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어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걸어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 뭘 추수하는 거죠. 추수할 것이 많은 거예요. 알곡이 많은 그때입니다. 하나님이 영혼들을 이미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가서서 이렇게 시범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시면서 시범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만 하면 된다고. 가면 하나님이 준비된 영혼들이 있다고, 추수해질 알곡들이 준비되어져 있다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만큼 엄청난 추수할 것이 준비되어졌고요. 하나님은 예수님 뭐라고 당부하십니까? 추수할 일꾼이 적기 때문에 추수하는 주인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일꾼을 더 보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을 품고서 이제는 대가를 지불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몸부림치고 나아갈 때에 여전히 우리 힘으로 부족하죠. 그러나 우리에겐 누가 있습니까? 추수하시는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시고요. 우리는 그분에게 무엇이든지 구하고 요청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교회 가운데에 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도우미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동력자들을 붙여주시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 필요한 것,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이렇게 품고서 하나님께서 나의 이 연약한 인생을 통해서 이루실 그 일들을 약속으로 받고서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열정으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정말 어떻게 보면 무모할 수도 있죠. 그러나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답으로 삼고 그렇게 나아가서 충성할 때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장차 주님 오시는 그날 그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그 천국의 감격과 기쁨을 우리가 꿈꾸면서 바라면서 오늘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합심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정말 이 말씀이 나에게 정말 믿음으로 화합되어져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꿈꾸길 원합니다. 정말 한 영혼이라도 지옥 가는 일들이 생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요. 우리 가족들도 그렇고 우리 이웃들도 그렇고 우리가 아는 또 새롭게 만날 그런 누구든지 마찬가지죠.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지옥 가는 일들이 생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꿈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꿈꾸신 그 나라가 이제 곧 임하였고 임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답을 가지고서 정말 하나님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도 걸어가겠습니다. 달려가겠습니다. 주님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사용하여 주셔서 한 영혼 한 민족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하나님이 또한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제는 이 땅의 꿈이 아니라 이 세상의 꿈이 아니라 나의 영육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고 교회로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이 불러주신 자리에서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그렇게 대가를 지불하셨고 그렇게 희생하셨고 헌신하여 주셨듯이 우리의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희생하며 헌신하여 주셨듯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분명하게 또한 모습으로 보여주시고 또 그렇게 명령하여 주셨듯이 하나님 우리가 지식으로만 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는 것으로만 끝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증가하게 하여 주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하나님 장차올 나라에 대해서 그 지옥의 불구덩이에 대해서 분명히 알려주셨사오니 하나님 내 자신만 아는 것으로 내 자신만 믿는 것으로 끝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증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웃들에게 분명하게 말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 부모님들에게 우리가 아는 누구에게든지 만나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분명히 말해 주시고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분명히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꿈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보내주셨던 것을 우리가 보고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 않게 하시고 엄청난 충격으로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높고 높은 그 보좌를 버리시고 그 영광을 포기하시고 이 낮고 천한 곳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평생 그 하나님 나라의 꿈을 향하여서 이루기 위해서 걸어가셨고 보여주셨던 그 삶을 통해서 우리도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하여 살아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는 것으로 또 성도되고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이 짧은 이 귀한 인생을 보내버리지 않게 하시고 이제 주님이 행하셨던 대로 우리도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도 대가를 지불하고 희생하고 헌신하여 수고하며 땀을 흘리며 정말 주님이 행하실 일들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